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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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힘찬 찬양, 성령 충만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매일 새로워지고 있는가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매일 새로워지고 있는가? 지난해 방송계에서 화제가 되었던, 지금도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골목 식당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화제였지요. 골목 식당의 상권을 살린다는 취지로 방송되는 이 프로그램이 많은 화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장사가 되지 않는 골목 식당을 찾아서 문제점을 전문가가 확인을 하고 솔루션을 제시를 하고 그 솔루션에 따라 주인이 얼마나 변화가 되는지, 그래서 그 가게의 매출이 얼마나 올라가고 많은 손님들이 이전보다 더 많이 찾게 되는지 하는 프로그램이지요. 지난해 방송된 많은 식당 중에 최고의 화제를 몰고 온 식당은 홍은동 포방터 시장에 위치한 돈가스 집이었다고 합니다. 방송이 되고 너무 맛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찾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한계가 있으니까 기다려야 되는데 이 기다리는 것이 이제 한도 끝도 없이 기다리다 보니까 제일 먼저 기다리는 사람이 돈가스를 먹을 수 있게 됐겠지요. 그래서 부산에서 그 집에 찾아가려고 밤기차를 타고 새벽에 도착을 해서 문도 열기 전에 그 앞에 가게 앞을 가서 기다렸습니다. 그때 이 사람은 확신했다 하더라고. 내가 1등이다. 오래 기다리지만 내가 확실히 1등이다. 그러니까 내가 좀 기다리겠지만 1등으로 왔겠지 하고 왔는데 2등 했대요. 왜 2등 했느냐? 텐트를 치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SNS에 올렸더라고요. 그 앞에 텐트를 치고 기다렸어. 그 사람이 1등, 자기가 2등이었다. 지금은 이제 줄 서는 것도 이제 너무 주변에 불편을 주니까 바꿨다고 합니다. 전문가의 솔루션을 거부하고 따르지 않는 식당도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 이 골목 식당은 뒷목을 잡게 한다고 해서 뒷목 식당이라고 얘기합니다. 방송 후 식당이 변화됩니다. 무엇이 변화되느냐면 맛이 일단 변화돼요. 맛이 변화돼. 음식의 맛이 변화되니까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지요. 자, 음식의 맛은 무엇의 변화 때문에 음식의 맛이 변화됐을까요? 주인의 손맛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음식 맛이 변화되는 거예요. 음식 재료가 그냥 저절로 맛이 있어지지 않습니다. 주인이, 식당을 운영하는 주인이 그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변화될 때 음식 맛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이 변화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사람 안 변해. 쉽게 안 변해. 사람은 쉽게 안 변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렵게도 안 변합니다. 쉽게도 안 변하고 어렵게도 안 변해요. 죽어도 안 변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참 변화되기 어렵다고 얘기를 하죠. 변화가 없기 때문에 자기 인생에도 특별한 변화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런데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질 것이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은 우리가 늘 변화되고 새로워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 이 말씀이 굉장히 강력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세포가 늙어가니까 변화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지요. 왜냐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에. 문제는 겉사람도 낡아지고 속사람도 낡아지고 하나도 변화되지 않으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젊은 시절이 좋으냐? 그것은 언제든지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무한한 가능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젊어도 16이 되고 18살이 돼도 변화되지 않으면 그거는 젊다고 말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새로워지고 있는가? 우리 주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매일 새로워지고 있는가? 우리가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내 삶이, 내 신앙이 날로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있는가? 나의 삶이 매일 변화되고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변화되어야 될까? 첫 번째는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생각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지난해 초격차라고 하는 책이 발간되었습니다. 초격차라고 하는 말은 넘을 수 없는 차이를 만드는 격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S전자에서 33년간 일하면서 회장직까지 오르셨던 분이 직접 쓴 책이라서 화제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초격차는 넘사벽이라고 하는 말과 유사할 것입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신년의 한국 기업의 슬로건은 뭐냐? 변화와 초격차라고 하는 것입니다. 격차, 차이를 벌린다는 것이죠. 차이가 난다. 기업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차이를 내기 위한 활동입니다. 내 회사가 다른 회사보다 차이가 난다. 더 영업 실적이 좋다. 영업 활동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영업 활동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과 영업 실적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월등하다는 거예요. 기업 평가합니다. 우리 기업이 다른 기업에 비해서 훨씬 더 차이가 난다. 이 격차를 인정해다오. 기업 평가를 합니다. 회사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회사와 차이를 벌리기 위한 경쟁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인생도 다른 사람과 차이를 내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쓰지요. 나쁜 건 아닐 거예요. 차이를 내고 남보다 더 좋아진다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닐 건데, 그런데 이 초격차의 문제는 뭐냐면 격차를 내기 위해서 과로하고 피로하게 된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많이 성적을 차이를 벌리려면 더 많이 공부해야 되겠죠. 그만큼 더 노력해야 되겠죠. 그것이 되풀이되면 이 사람이 번아웃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이 차이를 벌리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과로하게 되고 피로하게 되고 그리고 건강이 좋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적용했지만 스카이 캐슬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그 케이블 드라마였었어요. 1%에서 시작해서 22%, 23%까지 나왔다 하더라고요. 내용이 뭐예요? 자기 자식을 좋은 대학에 넣기 위한 애쓰고 노력하는 것. 내 자식은 네 자식과 다르다. 입시 코디가 있대요. 받아봤으면 좋겠더라고. 아무나 못 받아요. 돈이 엄청 있어야 돼. 몇 억을 주어서라도 원하는 학교에 넣을 수만 있다면 입시 코드를 갖다 붙인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차이를 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사는 것은 차이 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차이 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그래 너 다른 사람과 차이를 훨씬 내줄게 그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면 진짜 차이가 나는 것은 언제 가능하냐? 그것은 우리들의 생각이 변화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지 않는 생각, 그것이 있을 때, 그 생각이 변화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하는 사람 중에 이와 같이 생각이 달랐던 분 중에 하나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늘 정주영 회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산 간척지 사업 당시에 방조제 공사의 마지막 연결 공사가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방조제라고 하는 것은 바다를 막는 거예요. 한쪽에서 막지 않아요. 양쪽에서부터 막아오거든요. 바다를 막아요. 바닷물이 나간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방조제를 막는데 이게 바다가 넓은 쪽을 양쪽에서 막아오기 때문에 이 마지막 구간은요, 엄청난 물살 때문에 막아지지가 않는데요. 감당이 안 돼요. 아무리 4.5톤짜리 바위를 몇 개씩 그 쇠사슬을 엮어서 갖다 집어넣어도 물살에 휘말려 나가지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 6,400m에 이르는 방조제 중에 270m를 남겨놨는데 이게 모든 걸 갖다 쏟아부어도 계속 휘말려 나가니까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그 건설회사에서 전 세계의 건설 공법을 아무리 뒤져봐도 이것에 대한 해결책은 없는 거예요. 가능하지 않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거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거 놔두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현장을 정주영 회장이 찾습니다. 당시 정주영 회장의 회고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번쩍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해체해서 고철로 쓰려고 30억 원에 사다가 울산에 정박시켜 놓고 있던 스웨덴 고철선 워터베이어를 끌어다 가라앉혀 물줄기를 막아놓고 바위 덩어리를 투하시키면 될 것 같았다. 사진 보여드릴까요? 이런 방식입니다. 물살이 세서 돌을 다 집어삼키는 그 구간을 폐 유조선을 일단 막아놓고 그리고 한번 막아보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막지요. 그 이후에 세계 공사 공법 중에 저것을 따서 없었던 공법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 공법을 사용한다고 하네요. 그 공법 이름은 정주영 물막이 공법이라고 합니다. 현대자동차에서 그 당시 그 현장 그 장면을 홍보 영상으로 올려놓은 게 있는데 제가 가져와 봤거든요. 제가 한 얘기를 한번 영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체제가 어렵기 때문에 25만 톤 이런 유조선을 고철로 뜯는 배를 사들여다가 이 체제 헐집에 물을 넣어서 깔아앉혀서 쓰고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 방법이 찾아집니다. 생각의 차원을 바꿔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차이 나려고 애쓰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의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바뀐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더 바뀌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긍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내 스스로도 놀랐어요. 내가 이렇게 멋진 말을 하다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내 스스로 놀랐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검색해봤더니 수없이 많은 사람이 했더라고요. 이미.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 있기를 바라는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것은 왜 읽으라고 하는지 아세요? 읽고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차이 나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차원이 다른 생각 가운데 거하면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게 됨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야지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두 번째, 우리가 날마다 매일 새로워지고 변화되기 위해서는 시선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시선의 변화. 사도행전 3장에는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한 기록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영상을 보게 될 텐데요, 그냥 묵음으로 배경으로만 나올 거예요.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모습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가 구걸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봅니다. 그의 눈은 무슨 눈이었냐? 구걸을 바라는 눈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구걸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구걸 의식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구걸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구걸하는 사람에게 우리를 보라 했고, 그 말을 듣고 구걸하는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인가 얻을 것이 있을 것인가 하는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봅니다. 이때 두 시선이 충돌합니다. 한쪽은 구걸을 목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고 한쪽은 그를 구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시선, 그 두 시선이 충돌했습니다. 두 시선이 마주쳤을 때 한쪽이 분명하게 원하는 것을 얻게 됩니다. 누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구원시키기 위한 눈으로 바라보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금전적인 물질적인 것을 얻지 못했지만 그의 삶이 송두리째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시선이, 바라보는 것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는 유혹을 받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았습니다. 안 보았어야 하는데 보게 되죠. 보게 된 결과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알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니 어떻게
되었는가?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에덴 동산으로부터 까인 거지요. 그 이후로 인간은 언제나 까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거나 보지 마요. 저희 집에 먹을 게 거의 없어요. 먹으면 살찌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없으면 봐도 없기 때문에 안 먹어요. 그러나 가끔씩 뭐가 있으면 보면 먹게 됩니다. 먹으면 후회하지요.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시선을 바라보느냐,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세계를 바라보는 시선을 세계관이라고 하죠. 생각이 믿음의 생각으로 바뀌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져야 합니다. 바울은요, 이것을 굉장히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존재냐? 세상을 다른 시선으로, 시각으로 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보는 시선이 달라져야 돼요. 내 생각도 달라지면 보는 것도 시선이 달라집니다. 사람의 보는 것에 따라서 180도 달라지지요. 아시안컵 축구대회에서 한국은 베트남과 더불어 8강에서 탈락합니다. 같이 8강에서 탈락했는데 탈락하고 베트남으로 돌아간 축구 선수단은 환영을 받고 우리나라 선수들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베트남전도 보고 한국전도 봤어요. 베트남은요, 베트남 선수들은 쉼 없이 상대편 골대를 향해서 전진했어요. 오늘 찬양대가 한 것처럼 전진했어요. 물론 패배했죠. 그래도 누구도 욕하지 않았어요. 대단하다고 했어요. 한국은요, 희한합디다. 골대를, 아니 내가 한국 팀은 공을 가지고 상대편 골대까지 갔거든요. 근데 뒤로 돌아서 우리 선수한테, 우리 골키퍼한테 패스를 미치는 줄 알았어요. 아니 어디다 차는 거예요? 시선이 잘못된 거지. 시선이 상대방 골대를 향해 나가야지 왜 갔다가 돌아옵니까? 뭐가 잘못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은혜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헬조선이라는 시선으로 우리나라를 바라보면 지옥을 면하지 못합니다. 굉장히 익숙해진 헬조선이라고 하는 말, 그 말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헬조선이라는 시선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보면 여러분 생활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헬조선이라고 하는 말을 처음 만든 사람은요, 회개해야 합니다. 그 말을 이용해서 덕을 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도 회개해야 합니다. 언론은 헬조선이라고 하는 말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어쩌자는 건데요? 진짜 지옥 맛을 보아야 좋겠습니까? 왜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시선을 갖고 생각을 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요, 절대로 지옥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은 사람은 예수 믿기 이전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강화에 유배를 간 부모 밑에서 자란 도령이 어느 날 느닷없이 조선의 왕위를 계승합니다. 조선 25대 철종의 이야기입니다. 5년 동안 소년 시절을 광화에서 도령으로 보내다가 느닷없이 조선 왕조 25대 왕이 됩니다. 왕이 돼서 궁에 들어와서 사는데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광화에서 편하게 불편 없이 마음껏 생활했는데 임금이 됐으니 임금의 법도를 따라서 생활해야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기록에 따르면 철종 임금이 제일 힘들어했던 것이 배고팠다는 거예요. 임금이 얼마나 잘 먹겠어요. 그런데 음식을 주고 나면 저녁 때 배고픈데 가져다 달라는 소리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부엌에 찾아갔대요. 왕이 누룽지를 찾으러 달러 가면 되는데 무슨 얘기냐?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삶을 바꾸지 못하면 절대로 옷은 왕의 옷을 입을지언정 왕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간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의 변화를 누리고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예수 믿기 이전의 라이프 스타일을 과감하게 버리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믿기 이전의 삶, 그 스타일을 고집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은 이후에 새로운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많은 것이 변화됩니다. 보여지기에도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죠. 하나님께 기도하죠.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직장생활하고 학업을 할 때 사람들을 만날 때 때가 되면 음식을 앞에 두고 기도도 하지요. 그러나 확실한 변화는 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된 그러한 생활을 날마다 해야 날마다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도 새로워져야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어린 아이와 같은 언어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말 예쁘게 하시기 바랍니다. 복은 어디서 오는가? 자기가 하는 말에서 자기 말을 통하여 복이 옵니다. 옆 사람이 아무리 약 올려도 그냥 쉽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주의 언어를 버리고 축복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버리고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한 번은 버스를 탔는데 교복 입은 여학생들이 앉아 있더라고요.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요, 못 알아듣겠어요. 얼마나 욕을 해야 되는지. 근데 그게 가만 보니까 그 아이만 그런 게 아니라 일상적인 대화가 그거더라고요. 반 이상이 욕이에요. 반 이상은 줄임말이고 못 알아듣겠더라고. 근데 그 친구들은 그 말로 잘 소통을 하더라고요. 내가 봤을 땐 지극히 정상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했어요. 저렇게 예쁜 아이가 저렇게 교복을 입고 말을 왜 저럴까? 그거는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24시간 턱걸이를 오래 하면 기네스북에 오르는가 봐요. 턱걸이 알지요? 그런데 현재 24시간 턱걸이를 몇 개 해야 기네스북에 오르느냐? 4025번을 하면, 그러니까
26번을 하면 기네스북에 오를 거예요. 그렇게 24시간 동안 철봉에 매달려서 4025번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고긴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는 2001년 사상자가 속출할 정도로 험하기로 악명 덮은 미국 네이비실 선발 과정을 통과한 군인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군인으로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전에 참전했다가 2005년에 돌연 전역을 하지요. 그리고 몇 달 뒤에 한 마라톤 대회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마라톤 대회에 입고 나온 옷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고 합니다. 그가 입고 나온 옷은 찢어지고 구멍난 티셔츠였는데 그가 입고 나온 옷은 2005년 아프가니스탄 작전 도중 숨진 전우가 마지막으로 입었던 티셔츠였다고 합니다. 고긴스는 당시 전사한 동료들의 자녀들의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거액의 상금이 걸린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턱걸이도 한 거지요. 턱걸이 하는 영상을 봤더니 묶어놨더라고. 안 내려오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24시간을 매달려서 모든 것이 자기 먼저 전사한 전우들의 자녀들의 학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했답니다. 영상이 있거든요. 함께 보겠습니다. Where are you going? Going so fast tonight. Have you ever stopped beside the road to smell the rose of life? Take a breath now. Don't hold it in too long. 'Cause you might end up missing out on life's short little song. She's saying, ooh, you've got one life to live. She's singing, ooh, you've got one life to live, don't let it go. You've got one life to live. She's singing, you've got one life to live, don't let it go. You've got one life to live, don't let it go. Can you let go of it all tonight? Or will you decide to push on through and ignore the words inside? Take a breath now, don't hold it in too long. 'Cause you'll find you're missing out on life's short little song. She's saying, ooh, you've got one life to live. She's singing, ooh, you've got one life to live, don't let it go. You've got one life to live. She's singing, ooh, you've got one life to live, don't let it go. 고긴스가 지난해 나를 해칠 수 없다 Can't Hurt Me라고 하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미셸 오바마,
자서전과 더불어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책 표지는 군복을 입은 고긴수와 그 뒤에 덩치 큰 또 다른 사람이 서 있는 표지입니다. 다른 두 사람이 아니라 같은 한 사람입니다. 그의 옛날 모습, 변화된 모습. 태어날 때부터 그는 강인하게 태어났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가정 폭력에 시달렸고 학교와 사회에서는 단지 흑인이라는 이유로 왕따를 당했고, 그런 그가 고백하기를 당시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았다는 게 지금 생각하면 가장 큰 도움이었다. 항상 루저로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변화할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는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날마다 변화되고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이전의 삶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변화될 때 우리 삶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는 자로서의 삶으로 변화되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설을 앞두고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음식이 찾아져 있다 하더라도 막 집어먹지 말고,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왔을 때 이 상태 그대로, 체중이 결코 늘지 않고 너무 늘어나서 제가 못 알아보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트라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생활의 라이프 스타일이 변하여 날마다 새로워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삶도 주님 변화되어 주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누는 믿음의 자녀로 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믿음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신 손들을 가슴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고 아픈 곳 계신 분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꿈꾸고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이 있으신 분들도 그 꿈과 믿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가슴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찬을 대한 주의 백성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한 모든 것 주님께서 하시오니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는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모양하노니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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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성도들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에서 떠나갈지어다. 학업에서 떠나갈지어다. 진리에서 떠나갈지어다. 꿈꾸고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누리게 될지어다. 주의 벌로 명하노니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고 형통의 복이 임하게 될지어다. 주님만 심령 머리마다 안수하여 두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고 꿈과 소망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복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언약하여서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꺾 기도합니다. 그 능력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소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이 시간 우리 성도들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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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게 될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건강케 될지어다. 모든 병의 증상이 떠나갈지어다. 질환이 떠나갈지어다. 몸의 통증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은 떠나갈지어다. 불치병 난치병이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생활과 건강과 진로의 염려는 다 떠나갈지어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룩한 백성들 이 한 달 동안 아버지 믿음에 굳게 서서
세상에 나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환경과 사람의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변화된 믿음을 가지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